좀 어두스름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화창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또 오늘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서지에 있지요. 이 말씀 마태복음 제4장이고요. 23절부터 25절인데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순서지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다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외부 강사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마다 이제 정찬을 드시지만 가끔씩은 별식을 드셔야지 또 여러분께서도 행복해 하실 것 같아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기성교회 목회도 하셨고 또 개척교회도 하셨고 또 이제 신학교에서 또 이제 교목도 하시고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사목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주로 이제 컨설팅과 또 이제 상담과 코칭으로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 젊은 목회자입니다. 최열랑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 같이 나눌게요. 19주 5일차 되는 산모가 병원에 이제 들어옵니다. 제가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장면인데 양수가 터져가지고 급하게 이제 응급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의사들이 이 아이를 살리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좀 포기를 하고 아이는 살리기 힘드니까 산모의 건강을 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1화, 2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드라마이긴 하지만 이 드라마가 현실 고증을 거친 거기 때문에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산모의 형편을 들어보니까 이 산모는 시험관 하기를 3번 한 끝에 얻은 아기예요. 여러분 시험관 하기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시험관 하기를 3번 한 끝에 얻은 아이다.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아이죠. 그래서 이 산모는 난 도저히 포기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를 교수님을 바꾸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신뢰가 되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에 보면 양석현 교수가 있습니다. 맞겠죠? 양석현 교수. 이 양석현 교수에게 좀 교수님을 바꿔줘서 이렇게 아이를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이렇게 감염이 될까봐 이렇게 항생제도 맞고 또 잘못 몸을 움직였다가 아이가 잘못될까봐 그 침대에서 그냥 소변도 볼일도 다 보고 그러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의료진과 이 아빠와 엄마가 거듭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보면 이제 4주가 지났을 때 이제 급격히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아이가 응급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도 하고 했지만 아이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참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산모는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며칠 이제 몸을 풀고 이제 병원을 나가게 됐는데 이 양석현 교수가 드라마에 보면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말도 잘 못 걸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있으면 계단으로 올라가고 이런 타입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자한테 문자를 보낸다든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모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내용을 그 메시지를 받고 이 산모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나 봐요. 메시지의 내용은 조금 이따가 같이 볼게요. 근데 이제 산모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게 다 끝난 일이니까 이제 웃으면서 나가려고 했는데 교수님의 메시지를 받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그렇고요. 교수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교수님 덕분에 지난 한 달 동안 아기 심장 소리도 듣고 태동이라는 것도 처음 느껴봤어요. 그 짧은 몇 주의 시간들이 저와 제 남편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교수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교수님 혹시라도 제게 다시 천사가 찾아온다면 그때도 꼭 저와 우리 아기를 맡아서 지켜주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내주신 문구는 남편이 벌써 출력해서 액자로 만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게 산부인과 교과서, 산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랍니다. 근데 전 굉장히 신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액자로 만든 내용을 보여주고 산부인과 교과서입니다. 상과 교과서의 첫 장에 이런 글이 있네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생길 수 있다.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생길 수 있다. 우리가 때로 이런 얘기 하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착하고 선량한 사람인데 그렇게 애쓰면서 사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지만 참 코로나가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골라서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아까 우리 박태영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외식업 쪽이나 F&B 쪽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코칭을 하는데 어느 날은 그 이대에서 레스토랑 하는 사장님이 매출이 70%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대 지금도 기억합니다. 3번 출구 앞에서 저를 붙들고 엉엉 울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남자 둘이 막 2대 3번 출구에서 막 둘이 붙잡고 엉엉 우는데 무슨 사연인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왜 저 사람한테, 저 착한 사람한테, 저 선한 사람한테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저는 이런 난감한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난감한 질문 받은 거를 이 사연을 출판사에다가 보냈더니 이렇게 책으로 내줘가지고 저만 나온 건 아니고 최연락이라고 제 이름이 작게 있거든요. 끝에 실렸어요. 네, 책 끝에. 근데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나요? 뭐 이런 제목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어디에서 받았냐면 제가 그 신학교 학부 신학생 시절에 서울중앙병원 6일병동 봉사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중에 연배가 좀 되시는 분들은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실 겁니다. 이걸 아신다고 고개를 좀 끄덕인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좀 연식이 좀 되는 거죠. 아마 대부분은 아니다, 난 모른다 그런 거는 그런 프로그램 알 리가 없다. 이런 분들은 좀 MG 이런 세대겠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네, 난 MG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나온 아이들인데 백혈병 소아암 환자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한 3, 4년을 그 아이들 찾아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어머니들 좀 위로도 해드리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살리려고 제가 골수 기증을 그때 신청을 했어요.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겠다 신청을 했는데 저는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쯤 큰 행사를 하나 앞두고 있었어요. 제자학교라고. 제자훈련 하기 전에 받는 학교인데 몇백 명이 참여하는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골수 맞는 사람이 그 조혈모세포 맞는 사람 기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기도 한데 한편으로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큰 행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두말하지 않고 기증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응해줘야 기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어디 전신마취를 하고 몸에다가 칼을 대고 칼은 안 되는데 잘 모르시니까 아무튼 안 된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뭘 제일 무서워하시냐면 제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하면 되게 무서워하세요. 전도사 때니까 아직 안수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기증을 안 하면 이 아이가 죽는다는데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을 죽이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 목사 안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럼 해야지.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같이 저와 함께 병원에 가서 저 병간호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병원이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아주 좋은 병원에 가서, 왜냐하면 좋은 일 한다고.
VIP 병실 처음 가봤습니다. 19층인데 정말 한눈에 보기에도 거기 계신 분들이 뭔가 있어 보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독박 처음 써봤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도 선남 선녀더라고요. 너무 친절해요. 그래가지고 쫙 거기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잘 모르니까 모르는 분들이 이제 뭐 개신교 뭐 목회자, 이제 전도사 때인데 목사가 기증하러 왔다. 그때는 기증을 많이 할 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진짜 병실을 이렇게 가끔씩 구경하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저를 이제 전담해서 돌봐주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같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아니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분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저 아래층에 있는 실제로도 그 병동의 아래층에 있는 분들은 뭐 유인실, 매진실 쓰시는 분들인데 너무 착하고 좋은 분들인데 참 경제적 형편도 안 좋고 병도 심하게 앓고 있고 뭐 차도도 안 보이고 이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근데 이 19층은 그래서 병원 얘기를 안 했는데요. 참 돈은 많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있는 분들인데 참 못된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함부로 얘기하고 막 자기들을 못 살게 괴롭히기도 하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참 곤란한 질문이죠.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런 질문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얘기 하죠.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그 인생 2회차 살았으면 좋겠다. 요즘 드라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 1회차 지나갔다 치고 2회차, 3회차로 그냥 깨끗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싹 쓸어버리시고 2회차, 3회차 살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간호사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난감한데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냐면 선생님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선생님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선한 세상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간호사 노릇 해주시고 하나님이 병원장 역할 해주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참 선하게 다스려 주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데 요겁니다. 이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 복음이라는 게 이 복음이란 말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로마 당시에 이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용어로도 쓰였어요. 무슨 뜻이냐? 왕이 새로 등극했을 때 그 당시에 SNS나 뉴스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의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포꾼들을 보냅니다. 그럼 그 선포꾼들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뭐 이런 사람이 왕이 됐다, 새 왕이 됐다 그러면서 선포하고 다니면 그거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또 뭐냐? 로마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겼는지 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겼다. 로마가 이겼다. 다행이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걸 또 선포꾼들이 선포하고 다니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통치해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때때로 세상 살다 보면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 천사 같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안타까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복음 전하며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